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들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차더라.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을 여러분들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제가 과연 이 챗 GPT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챗 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래? 라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뭔가? 결론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는 힘이 바로 기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이와 같은 기적을 많이 베푸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중에 딱 7가지의 기적, 7가지의 표적을 구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또 한마디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기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 모든 기적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무엇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현실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사실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그렇게 넘치게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내가 그때야말로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맞아요. 그런 삶을 사시면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기적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감사와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웃음도 없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기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과 만족함이 없다면 바로 그것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5,000명은 성인 남자의 수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략 10,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해요? 다 먹고도 물고기와 이 보리떡이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이 만여 명이 그 현장에서 다 경험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그것을 보기도 했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을 배부르게 먹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에 결심하게 돼요. 어떤 결심? 저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됐는데 그냥 기적으로 음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원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창조해내는 그런 왕이 있다면 당장에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장에 세워야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예수야말로 진짜 우리가 세워야 될 왕이구나. 한껏 부풀어 있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죽는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이 생기게 됐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다고요?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 따랐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 식인종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그냥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6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지금 내가 한 그 말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해서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되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100% 다 믿으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그리고 정말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과거 성경시대 때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기도 해요. 또는 환경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 그것이 어딜까요? 예?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본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 너희 눈으로 직접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늘에서 온 대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인데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모두 주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3절 말씀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말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다 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물을 매일 마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연중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먹고 마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먹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매일 먹습니까? 마십니까?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6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70절, 71절에서 설명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들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긴 그런 예수님의 제자지요. 당시 은 30은요,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 은 30은 한 250불에서 300불 정도 되는 그런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63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63절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가룟 유다는 살리는 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뭐를 택했다고요? 육을 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6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가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따라간 그 따라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익한 육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에서 비즈니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핑계 아래 내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정말로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이 가룟 유다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큰 교회가 있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20명만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6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제자들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떠난 이유는 뭘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을 이루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겉모습만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저는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과 그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분이야말로 나의 삶을 복되게 해주고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십자가와 희생과 그 사랑을 강조하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따랐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이분을 따라서는 내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봐.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떠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8절과 69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답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그전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보였어요. 그리고 내 손에 잡히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냐고. 우리는 수많은 이와 같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의 무익한 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빠요. 참 바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뻔한 답 같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길과 방법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적을 막 행하시죠? 병자들이 막 낫죠. 그리고 온갖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죠. 내가 혹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정말 산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왔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살과 피를 다 너희 가운데 주므로 십자가에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과연 너희들은 이와 같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삶을 살길 원하세요? 정말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아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삶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 어떤 유혹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뭔가를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비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헛날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반드시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